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귀한 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 24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12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내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제 시편 12편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뚜렷한 차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말씀 사이에 분열이 없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예수님 사이에 간격이나 틈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사이에도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전혀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조금도 벌어지는 간격이 없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과 말씀은 언제나 일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달라요. 언행일치라고 하는 구호성 교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언행일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언행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말한 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 사건들도 보면 사기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애초에 이룰 수가 없는 능력인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기죄가 되는데요. 인간 자체가 약속을 한다고 약속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시고 사람의 말보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은 인간의 말에 속고 말에 속아서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속질 않아요.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호언장담한다든지 주로 절대라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절대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나는 반드시 한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어 생활은 진실할 뿐 아니라 겸양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길을 비추어 줄 뿐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능력, 생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결심, 나 자신의 결단, 이걸 믿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야말로 언행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연합과 친밀함,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 것을 이루고 또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담해요.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4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말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 언어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데요. 이 언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까지 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언어가 정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말싸움에서 이기고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또 말로 상대를 제압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언어 사용하는 것은 내가 주관하겠다. 누가 나를 제어하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포로 시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나오죠. 오늘 우리 에스더 말씀 1일 통독으로 읽게 됐는데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각 족속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원래 그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철철지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말렉 출신 하만이 뜻밖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게 돼서 아주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앞에 절하지를 않는 겁니다. 결코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하만과 그 하만의 하수인들이 꾸미게 됩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반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모조리 한 날 다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간언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르드게야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역자를 색출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했고 또 그를 달아버리겠다고 했던 아주 높은 장대 거기에 오히려 자기가 꿰뚫려서 매달리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이 4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하만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런 호언장담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고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으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결코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의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은 빛으로 생명으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주관하리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 옛 자아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죠. 믿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아첨하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또는 강한 설득력 있는 말로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 때, 그런 야망이 들 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게끔 또 하십니다. 정직한 말을 하게끔 또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옛 자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혀를 끊으시는 그런 무서운 징계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너무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중인격적이고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말씀이 오겠습니까? 주의 은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정결한 피로 나의 이 더러운 것을 씻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깨끗해도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제 삶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한 것을 지킬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말한 것을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말한 대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이 말 한마디,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의 파수꾼으로 서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정말 은쟁반의 금 구슬 같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 곤란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고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말을 함으로 그 말을 하면서 듣는 나도 살고 그 말을 듣는 우리 가족 이웃들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순은과 같은 그 말씀의 그 빛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아주 연합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리는 말을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재개될 예배, 방역과 또 안전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대비가 되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위해 우리 총영사관 도움을 받고 또 이태리 교회와 협력하여서 이태리 정부 그 법령에 바르게 준수하고 또 그보다 더 온전하게 잘 대비하여서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문제가 없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상황이 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더 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